우리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또 창세기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 그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이 창세기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중간에 인간이 타락을 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임하심으로 구속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은 이제 중간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다시 시작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최종 완성을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의 큰 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출발을 어디서 했는가, 어떤 이유로 출발을 했는가, 우리가 그 기원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3단계의 구원은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적인 목적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과 기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완성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소망이 생기는데요. 그런 면에서 창세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늘 새롭게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창세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야기 자체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이야기가 담아내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기회를 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가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죄와 싸우느라고 삶의 무게 때문에 참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짓눌려 있고 무게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오는 우리 인생들도 많습니다. 남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잘못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게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창세기 1장부터 24장을 새로 읽어가며 우리가 리딩 지저스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 출발을 할 때에 중요한 건 장수를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 바로 실망하고 낙심해도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새로운 소망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만드시는 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바로 그 소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독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쭉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 소망이 하나님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면은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을까요? 소망,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아름다운 책 창세기, 무엇보다 읽기 쉬운 책 창세기, 술술 넘어가는 책 창세기. 그러나 너무 잘 넘어가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다시 소망이라는 점에서는 어떨까?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다시 창세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참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 시작을 하면서 창세기의 큰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는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 두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인간이 얼마나 그 타락 이후에 더 모질게 나빠지는가, 궁극적인 심판,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11장까지의 이야기라면, 그런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뽑아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가, 이게 12장부터 이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틀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이번 주 창세기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또한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이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대충 정리해도 한 7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7가지 해석이 뭐가 맞느냐, 이거를 지금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굳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지 그거야. 네. 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아까 읽으셨죠? 다시 읽어봅시다.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발견하셨나요? 예, 어떤 목적 때문에 만드셨습니까?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피조물한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태양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또 물고기를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다 하는데,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이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런 그 이유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6절부터 27절, 28절을 읽으셨는데 참 재밌어요. 이 말씀 구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26절 지금 이야기하셨죠. 뭐뭐 하자라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26절이에요. 계획했으면 실행해야죠. 27절은 하나님의 실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인간에게 28절은 뭐냐면은 그 창조된 목적을 인간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만드신 다음에 이제 그 만드신 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요,
참 은혜로운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28절 초반에 보니까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 하죠?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복을. 자,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고귀한 목적, 다스리기 위한 목적, 이 다스릴 수 있도록 고귀한 신분과 고귀한 형상을 갖게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음미를 해보면 참,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우리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마자 뭐를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재밌게 읽는 방법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을 주셨대. 복을 주셨나 복은.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이 복을 주셨다는 말이 왜 재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호적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은 인간이 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지자마자 복을 주셨다. 이게 왜 놀랍냐면요, 조건을 주시고 그 조건에 부합되면 그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지자마자예요. 인간이 뭘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만들어져서 이렇게 딱 만든 모습으로 처음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등장하자마자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그 자체로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뭘 해서 복된 존재,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복된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이고, 그 복된 존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바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말씀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자체를 복되게 생각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자체를 복되게 생각하십니다. 복되게 생각하십니다. 예. 참, 저 너무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만들어지자마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교회 개척도 안 했는데, 교회 건축도 안 했는데,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진 그 자체를 그냥 놓고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복을 주셨구나.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이렇게 복을 받은 존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30절도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존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생존하도록 먹을거리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지으셨는데, 다스리도록 지으셨는데,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나는 뭔가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너무나 고귀하고 복된 존재이긴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고귀한 목적,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를 뭘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3분. 3분. 예, 3분 지났어요. 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신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예요. 근데 이렇게 고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누굴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처음 창조의 모습에 드러났습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알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이 왜 일어났을까요? 타락의 근본적인 성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탈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뭘 주시고 하나님한테 내가 의존해야 되는 존재가 싫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나한테 공급이 안 돼도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한 것이 인간의 타락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나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만들어주신 목적도 깨어진 거예요. 만들어주신 목적이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인간이 다스려야 될 존재가 다스림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람이 바로 이 다스림을 받는 처음 기사가 나온 게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가인에게 하신 이야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 제사 안 받고 아벨 제사 받으니까 가인이 막 화가 났어요.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나니까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엄중하게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너 자꾸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죄가 사탄이 너를 확 휘어잡으려고 할 거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죄를 다스려라. 그럼 네가 죄를 다스려라. 다스려야 될 존재, 다스려야 될 존재인데 안타깝게도 가인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감정과 기분을 막 죄가 흔들어 놓고요. 우리를 자기 부하로 막 삼아가지고 인간을 자기 부하로 삼아서 막 거짓말도 하게 만들고 막 또 막 미워하게 만들고 가인처럼 뭐 직접 우리가 가인처럼 살인을 직접 한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형제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가인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죄가 우리를 막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의 결과입니까? 타락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한테 다스림 받죠. 명예의 다스림을 받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명예를 취하는 줄 알았는데 그 명예심을 가지고 막 자랑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존심 갖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게 다 지배를 받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아, 타락이 이런 것이구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겠죠. 관계적으로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으로 회복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어떤 지위를 회복하느냐? 바로 다스리는 존재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고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죽을까 봐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통치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는 누구입니까? 네,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네,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이제 뒤에 잠깐 다루겠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다스리는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이길 수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다스리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느냐?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시죠. 참된 형상이십니다. 근데 그 참된 형상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여러분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누가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물론 내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지만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신비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많은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 거를 이제는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실감은 안 납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실감 나는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실감이 나느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당황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옛사람 같은 모습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생각날 때입니다. 그럴 때 당황합니다. 이게 새 사람이야? 이게 당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새 사람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지만 이제부터 자꾸 죄를 짓지만 그걸 누구를 의식을 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의식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딴 건 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뭐를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이게 변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먼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의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의식이 되고요.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보려고 해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잊고 한 주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살아보시고 와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불가능해지는 일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막 미움이 솟구쳐요. 막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막 나 자신 때문에 괴롭고, 막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무슨 예수 믿는 인간이 이래, 목사가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꼭 누구를 걸고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다. 하나님, 저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다는데 왜 하나님 제가 이 모양인가요? 저는 저 혼자 괴로워하지 않고 이거를 누구랑 같이 속상해하는 존재가 됐느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속상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다, 다른 걸로 확인이 안 돼요.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 증상들이 좀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의식되는 증상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신 분들은 할렐루야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농담으로 할 얘기도 아니고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아니에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진짜 뭐를 해도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영이 있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의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회복되는 현상, 그게 뭐냐면 바로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오해가 있어요. 아니, 다스리는 존재라는데 뭘 이렇게 내가 돈한테 명령을 하는데 저한테 안 와요. 다스려야 돼, 다스린다면서요. 그러면 명령하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달러로 한번 구해보십시오.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넓게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데요. 그 다스림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된 다스림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관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다스림, 창세기 1장부터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을 때 그 다스림의 본질이 휘어잡고 내 말대로 안 들으면은 막 구박하고 학대하고 고문하고 학살하고 죽이고 이런 세상의 권세,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세상의 권세의 다스림에 젖어 있다 보니까 다스림 그러면은 이렇게 휘어잡고 내 뜻대로 뭔가를 막 해나가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그다음에 나한테 좀 이렇게 명분을 주십시오, 지위를 주십시오, 자리를 주십시오. 자리가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위가 있어야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갖고 사람을 부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림이란 이렇게 휘어잡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타락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려라 했을 때는 그렇게 휘어잡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인간이 그걸 잃어버렸죠. 누가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천국이 뭐가 차이가 나느냐? 다스린다는 건 똑같이 있는데, 똑같이 다스리는데, 세상의 다스림은, 죄 가운데 다스림은 사람을 학대하고 내 마음대로 쥐어 흔들려고 하는 다스림이라고 한다 그러면, 천국의 다스림이란 어떤 다스림입니까? 그를 섬기는 것이고, 그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천국의 다스림이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회복된 자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한 척하라 이게 아닙니다. 진짜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본 목표가 바뀌고 방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접받을 때 기쁘지 않고 뭐 할 때 기쁠까요? 대접할 때 기뻐요.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대면하면서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기뻐하고 뭔가 잘하게 되기를 즐거워하는가 신기할 정도예요. 놀라울 정도예요. 왜 그럴까? 성품 좋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 모였구나 이럴 뜻일까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예수의 영이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왜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다스리는 거죠. 어떻게 다스려요? 겸손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고 우리가 다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최대한 말씀을 드리십시오. 무슨 말인지, 무슨 어렵지 않으시죠? 소망이란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담아서 하나님께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십시오. 의존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부하 직원이 뭔가 결제를 안 맡고 자기 혼자 뭔가를 다 일을 했어요. 나쁘게 하면은, 결과가 나쁘면은 더 뿔딱지가 날 일이지만 아무리 그 결과가 좋아도 회사의 사장님 입장에서는 회사 직원이 사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돈만 벌어오면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무리 좋은 결과를 할지라도 의존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사장님께 의존적이 되어야 일이 질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말씀을 드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실 텐데 내가 이런 것까지 뭘 다 말씀을 드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최대한 말씀을 드리십시오. 딴 사람한테는 다 말하는데 하나님한테 말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십니다.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해도 누구한테는 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다 말을 해야 돼요. 최대한 말씀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딴 게 기도가 아니고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최대한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예요. 두 번째로 다스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로 회복됐다 그랬는데 어떻게 다스림을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자리까지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다도 다스리시고 파도도 다스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력과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완성의 때가 이르면 우리도 그와 같은 권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의 때고요. 우리는 시작부터 배워야 돼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바로 다스림의 언어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액션은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체에서 다른 액션이 안 나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할 뿐더러 말씀이라는 것,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소망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망이란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아들이 소망인데 네, 그 아들 이름입니까? 소망이란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소망되는 이유는 현재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현재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지만, 소망이란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 현재에 매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현재에 짓눌리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현재가 어떻든지 간에 그 현재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언어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제자들을 부를 때 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를 딱 부르시면서 현재 네가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현재 시몬이지만 예수님은 소망의 언어, 너 장차 베드로가 될 거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웬갖 베드로의 시행착오와 실수와 잘못과 어리석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이었는지, 막 바다에 뛰어들었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네, 절대 안 떠납니다. 그랬는데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죠. 이 이야기가 거기 다 들어있는, 가루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지만 예수님의 소망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너는 베드로다. 그럴지라도 너는 베드로다.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실 미래의 소망의 언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이 소망의 언어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다른 일들을 보면서 아유, 이게 인간 되겠나? 이게 만약 소망의 언어면 장래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인간이 되겠나 싶은 이 말은 인간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하시면 인간이 되긴 되겠죠. 우리의 말에만 다 국한받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스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언어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담는 언어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드시겠다. 소망의 언어인 거예요. 소망의 언어예요. 예, 제가 5가지 언어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 가지만 하느냐면 너무 많아서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만 잘하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소망의 언어를 저 목사 되겠습니까? 예, 소망의 언어로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당신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의 언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람 되겠나? 아니고 당신 성자 되겠다. 이렇게 당신 성자 되겠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서로에게 소망의 언어를 나누는, 이게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딴 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